그게 덥지 않지요? 하다가 중간에 더우면 저 에어컨을 키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을 짓는데 물두멍을 만들라는 지침이지요. 그 성막의 물두멍, 성소 지성소에 있는 성막하고 번제단 사이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특이한 것은 재료를 노수로 만들라고만 했지 그 크기와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두멍은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일 것이다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받침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서 제각각의 상상을 동원해서 받침들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나 받침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는 출애굽기 성막을 지을 때는 물두멍을 어떻게 지으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는데 요새 그 역대하 경건에 제가 말씀 보잖아요. 거기 나타났다는 것처럼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는 지름이 10자, 그다음 높이가 5자 되는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고 받침으로 황소 3마리씩 동서남북 사방으로 12마리가 엉덩이로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양이지요. 이렇게 저기 지름이 10자, 그 10큐빗이니까 한 4.5m 되니까 좀 많이 큰 저기죠. 많이 큰 저기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모양이 그닥 중요한 것 아니지요. 모양이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물두멍이 보시는 것처럼 성막 바로 앞에 있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안 씻고 들어오면 죽는다고 하였고요. 그 자연스럽게 물을 씻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물로 씻는 의식을 중요시 여기고 정결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목욕 재개한다고, 목욕 재개라는 건 사실 불교용입니다. 불교에 도닦기 전에 목욕하고 하는 그걸 말하는데 날마다 목욕 재개한다고 그 사람 마음은 깨끗해집니까? 목욕하면 기운은 개운해지지요. 기분은 개운해지지만 목욕을 지극정성으로 한다고 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에 그 궁궐에 살던 왕족들, 궁궐에 출연 대신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날마다 의관을 정지하고 온갖 깔끔을 다 떨었지만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를 꾸며서 짓밟고 서로 죽이고 얼마나 사악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확히 말씀해 주신 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한 바리새인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점심 초대에 거절하지 않고 응해서 점심을 같이 드셨습니다. 잡수시기는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 이상히 여기는지라. 손 안 씻고 그냥 앉아서 먹으니까 좀 바리새인이 좀 너무하네, 예의가 없네, 뭐 아마 그런 식으로 했겠죠.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잔이나 대접, 손발을 겉을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 양심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양심, 심령 뭐라고 표현하든 사람의 중심 영혼이 깨끗해야 그 존재 전체가 깨끗하다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막의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 또한 이건 당연히 상징이고 모형이지요. 그 물두멍 모형이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영혼이 깨끗해야 한다. 마음이 순결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특히 이제 물두멍이 그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나아가기 직전에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는 먼저 마음, 양심, 심령부터 깨끗해야 한다.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과 발에야 물로 씻으면 되지만 우리 영혼,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과연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서 마음이 평온하고 떳떳해져서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않지요. 뭘 하면 그렇게 양심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질까요? 우선은요, 복음의 큰 원리에도 가르치듯이 사람의 행위의 노력으로서 그 마음 영혼이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선행, 종교적 수행을 남달리 아무리 많이 행할지라도 자신이 착하게 살아온 행실로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그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선행, 종교적 수행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은요.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혹은 이제 목욕지게 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역을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정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착한 일이나 또 종교적 수행을 좀 하게 되면 스스로 금세 우쭐해지곤 하잖아요. 아, 그래도 난 좀 착해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부터 대단하네. 이렇게 착할 수가, 이렇게 선할 수가. 칭찬까지 있게 되면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이 자부심 호르몬이 마구 뿜뿜 품어져 나오잖아요. 나 이제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정작 진짜로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 마음이 깨끗해지는 길의 기본은요. 그 마음이 우쭐해하지 않는 태도, 겸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착하게 살려는 사람, 정말로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일수록 입새 잃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참회로 쓰는 것이고요. 조금 착한 일을 했다고 금세 우쭐해하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인간의 실존, 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율법을 주면 율법을 지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어떻게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자 자신이 잘난 인간이라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인간 그것에 연연한 인간이 못 지킬 줄 알면서도 율법, 삶의 올바른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 뜻은요.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진실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실을 깨달으는 뜻입니다. 인간의 진실이 이런 거죠. 어떻게든 어디서나 우쭐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 교만에 집착하는 인간의 진실을 깨달아 알라는 뜻입니다. 그게 더 큽니다. 그래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깨우쳐진 인간의 진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것이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나쁜 것을 인식하지 않고 또 그 죄를 잘못해서 느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요건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율법에서 죄를 더 짓도록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나도 죄를 참 많이 짓는 사람이구나. 이 진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실제적으로 더 많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율법, 착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가르쳐야 하고요. 신앙생활 온전해야 한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잘 안 되는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드리고 아침에 날마다 새벽기도든지 큐티든지 하고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 하려고 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모습 하면서 아 내가 참 착하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잘 못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 그 자신의 진실의 죄인된 진실을 깨달아. 그런데 이 율법적 가르침 앞에서 사람의 반응은 딱 둘로 구분이 됩니다. 율법적 가르침 대표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라. 그 올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그다음 신앙생활 정직히 하라. 이 가르침 어차피 사람들은 처음에 잘 다 못 따르는데 그렇게 잘 못 따르는 자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언제나 우쭐해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듯이 이 못 미치는 수준에 못 미치는 모자란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의 그 죄의 실존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셨다. 더 나아가 너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기꺼이 너의 주인 되기 원하신다. 너의 주인됨 인정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어라. 이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대환영으로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인의 실존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인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표현하면 하나는 바리새인적인 반응하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적인 반응, 두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요 그 율법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 앞에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인의 진실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쭐해지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나의 죄인됨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리죠. 가려서 덮습니다. 위장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 선행이든 종교적 수행이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행하는 것 중에서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연연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도덕적 선행, 특히 종교적 수행을 열심히 해요. 사랑에 행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주인됨을 깨닫고 그런 나까지 사랑해준 예수님 나랑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 사랑에 사는 게 아니라 체면이죠. 자기 과시고 자기 의로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종종은 아주 더 무서운 모습으로 도덕적 선행, 종교적 수행을 해내곤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갈 때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알고자 해서 그 수도원의 돌계단을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도록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다른 수도자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지나가면 그 수도자를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있더래. 쟤들은 수도원 밥 축내로 왔나?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멸시하는 막 웃고 올라오는 모습 보면서 그 모습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죄는 고행을 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죄인됨을 깨달은 것이지.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진실이죠. 영혼의 진실. 어떻게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하는 이 자아의 성향, 이 자기 우월감에 집착하여서 죄인된 나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도덕적인 선행이든 종교적 수행을 헤매날수록 그 우쭐함이 더 두터워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태도와 언행에서 거만한 모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튀어나와요. 겸손해야지 하지만 그것도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이고요. 지내다 보면 어디서든지 그 거만한 마음의 모습이 말과 행동을 통해 튀어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난, 멸시를 끝없이 행하지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뭔가 되는 사람처럼 인정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기도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자기 자랑하기 여념이 없듯이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 유선자들을 향해 대신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옛날 고대 이스라엘은 무덤이다 동굴, 그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돌로 입구를 막으면 동굴했는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온갖 악취가 바깥으로 마구 뿜어져 나오는데 겉에만 이쁘게 회칠한 그 동굴이라고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아니면 이제 사두개인적인 반응,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거 꼭 해야 돼요. 사람이 꼭 깨끗하게 살 필요 있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나요?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이건 뭐예요? 자기 방어벽을 걸쳐서 자기 자신의 실존, 죄인된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가 사두개인스러운 태도입니다. 오늘 이 태도에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요. 사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가르쳐 주듯이 모든 사람은 율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삶의 올바른 지침을 따르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진실이죠. 그런데 그 진실을 부정하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은 신복, 바리새인처럼 자기 우월감에 집착해서 무섭게 종교생활하는 방향이든, 사두개인처럼 자기 방어막을 쳐가지고 사람이 다 그렇지, 이거는 나쁜 의미에서 자기입니다.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방향이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하는, 나는 잘못할 게 없다고 우기고 싶어하는 그 신보가 오만한 죄인됨의 제일 결정적인 증거이고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최대 이단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진실에 정직하지 못한 인간은 바리새인처럼 오만하고 교조적이거나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교활하고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내가 옳다, 나는 괜찮다, 이 자아 집착에 매여 있는 면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자아에 집착하는 성향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방향을 돌이키는 것부터 구원, 자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새 생명, 새 생활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는 구원은요, 우선적으로 영혼의 구원, 마음 속에서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리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현대 심리학자들 밝히는 것처럼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절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사람은 마음 중심,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돼야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 말까지도 점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속을 변화시키지 않고 중심을 변화시키고 겉에만 바꾸려고 할 때 100% 유선자입니다. 그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깨끗함, 그 예식을 통해서 영혼의 정결함을 소망케 했던 게 이제 구약의 모형이라면, 성막의 모형이라면, 이미 죄로 얼룩져 버린 내 영혼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 영혼이 진짜로 깨끗하는 기름 진짜로 깨끗하게 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영혼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죄가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며 죄를 초월하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쳐준 제일 큰 메시지, 제일 큰 맥인데, 아마 그 생명과 자유이기를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 전체가, 내 존재 자체가 깨끗해지는 생명이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찢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특히 22절 상당히 이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앞에 히브리 10장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의 희생,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단번에 영속적인 효력 있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시장에 둘로 쭉 갈라졌듯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으므로, 그게 19절, 20절, 21절의 뜻입니다. 2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걸리신 피의 공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문이 활짝 열렸으므로 그 시장가도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 그 시장 육체의 찢어짐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잖아요. 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여기서 큰 제사장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지요.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었더니, 어떤 깨달음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우쭐하며 취해 살려고 하는 자아집착의 죄인인지, 아니면 타주개인처럼 내가 얼마나 현실에 타협하고 쉽게 살려고 하고 자기 방어에 집착하는 죄인인지,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그 못된 집착, 난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다고 하는 못된 마음을 회개하고, 악한 양심 벗어나서 한마디로 회개하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회개의 고백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인생의 방향전환 회심의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아집착으로 돌이켜서 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내 마음의 진정성, 진정한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생명이고 그게 참된 삶이고 그게 내 영혼에서부터 우리가 깨끗함 받는 자유의 길이고 그게 인생 최선의 행복과 의미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무엇이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진정성으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갑자기 분위기 잡고도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묵상하고 그거 아니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밝히 가르치시듯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면 주 예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살다가 세상 똑같이 살다가 어느 특정한 시간만 그냥 수도 같은 데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마음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봐야지, 또 아침에 그냥 한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그 제자도로 배우며 따라가는 삶,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주님을 따르는 추구, 주님의 도를 배우고 따르는 신앙의 도로 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짜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길은요, 회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나의 죄인됨의 실존에 대한 솔직한 인정, 우쭐해주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자아집착, 혹은 난 그래도 괜찮다고 넘어가고 싶은 자기 방어에 매달리는 고집, 그게 진짜 오만함, 죄의 본질이었구나를 인정하고 내 인생의 추구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로 따르는 새롭게 하는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내 영혼에서부터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고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주장이나 또 교리를 우겨가지고 세뇌를 해가지고 영혼이 진짜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 예수님 믿는 믿음이 뭔지도 명확히 가르치지도 않은 채 그냥 믿기만 하면 죄가 영원히 다 용서받는다는 그 쭉쟁이 복음으로는요, 그 사람 마음에 새겨진 죄책감 떨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도 믿는 거겠거니, 그렇게 여기는 피상적 마음으로는요, 내 영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의식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증거 중에 하나 뭐냐면요. 계속해서 남탓합니다. 사실은 내 잘못인데 계속해서 남탓해요. 그게 사실은 내가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결국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눈치 보면 하죠. 사람도 눈치 보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적당히 합니다. 아니면 열심히 하겠는데 종교적 고행을 하듯이 행하는 거죠. 여러분 대조적으로 진짜 신앙은 즐겁고 신나서 행하는 것이지요. 예배드려 나오는 여러분 즐겁고 신납니까?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는 발걸음 너무 신나고 좋아요. 토요일날 밤부터 막 기다리죠. 아침에 날마다 큐티하는 거. 우리 교회는 저하고 인도자들이 매일같이 모이고 있는데 저나 인도자들이 여러분 그 아침에 큐티가 묵상하고 그렇게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체면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예배 들어나면 여러분 발걸음은 기쁘고 신났습니까? 아니면 후환이 두려워서 에이 그래도 가긴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친다면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 내 수고로 들여 다른 사람을 살아가면서 돕는 것도 다 즐겁습니다. 처음에 그게 익숙치 않아서 잘 안 되어서 그럴지라도 그 자체는 정말 사모하고 좋고 즐겁게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거룩한 습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깨끗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영혼의 깨끗함은 물로 씻든지 고행을 하든 어떤 종교적 의식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해도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한 번은 중풍병자에 그러시잖아요.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 떼매고 온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렇게 선언해 주시잖아요. 선언해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내 죄가 다 용서되었느냐 이 선언, 이 터치를 해줘야 비로소 사람의 심령은요 죄책감, 죄의식, 심판의 두려움, 손가락질에부터 자유케 되고 죄가 용서받아서 해맑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즐거움으로 하나님 은혜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위대한 해방의 선언,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던 아름다운 그 인증의 터치를 누리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누립니다. 더 나아가 그 죄가 용서받고 내 영혼이 깨끗함을 누리는 은혜는요. 그 은혜의 간격은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또 주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며 살아가면서 점점 더 실감나게 마음속 깊이까지 파고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점점 더 리얼하게 체험하며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마다 삶이 많이 수고로워도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로 확인하면은요, 우리 익숙한 성경 구절로 확인하면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 베드로가 첫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길을 밝혀준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진리지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과 추구. 이게 이전 날에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오만한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일지라도 그 죄가 다 용서받은 자유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지치지 않고 신나게 살아가는 환희의 인생을 알고 점점점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모습 중에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자비의 사랑, 지난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 선언을 받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죄로 올려졌던 우리 마음이 온전한 죄 용서를 받는 그 환희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자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범벅이었던, 정말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 않았던 이 죄에 집착된 저의 마음을 깨끗해 주셔서 저희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훈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들을 그냥 겉에만 잘 보이게 하면 괜찮겠지 했던 우리 어리석음들을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자아집착의 오만함을 깨우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부활의 사랑과 생명을 깨우쳐 주셔서 여러분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회개케 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쁘게 모시고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삶에 강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적인 오만의 모습으로, 사두개인적인 세속의 모습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치기다라는 저희들을 긍휼히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속마음에 얼마나 우리 우쭐함에 취하게 자라고 어떻게든지 나를 과시하고 사람들로부터 나를 알아달라 인정받기 연연하는 자기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래서 쉽게 그냥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게 자라는지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오만의 정체들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 안에 그 사두개인들이 현실 타입했던 것처럼 사실은 내 게으름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생육과에 번성하라, 충성되라, 열심히 살아라고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음에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쉽게 살고자 하고 대충 살고자 했던 그런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참 뿌리 깊은 하나님 명확히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그 잘못된 길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더욱 선명히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각성과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진정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열정의 마음을, 사랑의 열정을 감동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문구로 대충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은혜의 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멍에를 베고 배우고 따르기를 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회심을 하고 그래도 침례를 받음으로 명확히 신앙 고백하고 교회 생활, 개인 경건 생활 통해서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지,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이제는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신나는 것인지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즐거이 따르며 그러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생활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 없던 것,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체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 함께 하심을
정말 짜릿하게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실감나게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더욱 선명히 비춰주십시오. 저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는 자인지 대충 종교인의 머무는 수준이 아니 가르쳐 주시고 그걸 우리 마음을 더 환히 비춰주시고 성령님 감동해 주셔서 저희 안에 진정한 회심과 추구가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이 생명이고 기쁨임을 신나게 살아가고 하는 능력의 이름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님을 아는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릴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그 모습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모든 인생의 길이고 진리의 생명이심을 좀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